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주 곁으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통합찬송 35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입니다. 3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7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4장 30절부터 35장 7절 말씀입니다. 34장 30절부터 35장 7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 말씀을 어떤 것을 나눌까 하는데 가정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또 가로챘던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것, 또 하늘의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또 열정을 주님께서는 또 받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잠깐 피해 있으려고 했지만 그 시간이 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내와 또 12명의 아들들을 얻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축대들을 끌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가장 큰 문제, 형 에서와의 대면이 남아있죠. 형은 아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싸움을 잘하는 자들과 함께 야곱을 맞으러 가지만 야곱은 그것이 두려워서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강 반대편에서 혼자 밤새도록 선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자기의 한쪽 다리가 꺾여지는 이제 평생토록 절뚝거리며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의 몸의 흔적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꺾여지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자기 형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33장 18절에 그날에 이제 에서가 자기 있던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이제 자기 땅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돌아갈 자리는 바로 베델이었죠. 왜냐하면 맨 처음 그가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혼자 그 광야에서 외롭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잠이 깨어갖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만일 제가 다시금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다시금 제가 잘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제가 이것 쌓은 이 제단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복귀해야 되는 그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에서와의 그 문제가 가장 그 인생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매듭이 풀리고 나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그 특별한 자기 인생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 본질적인 그런 만남과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되고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마국간, 우릿간을 짓고 또 거기에서 땅을 사고 아예 정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단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참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세워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겉으로 보면 그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실상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척박한 땅, 메마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그는 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만 야곱이 지금 머무는 땅은 뭐냐면 베델은 그야말로 거친 돌에 있는 아직 개간되지 않는 황량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이 숲고 이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 정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 왜 이랬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마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지 않았나. 물론 본인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도시에 정착하게 될 큰 영향 혹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들에 관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늘 시골 같은 거친 곳에서 양떼를 키우고 고생하면서 농사지으면서 살았다고 요즘 같으면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어떤 인생의 큰 문제도 풀리고 살만해졌죠. 그러고 나니 이제 자녀들이 좀 더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와 같이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도시 문명도 좀 더 화려한 것들도 좀 잘 배우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괜찮아 보이는 영향력 있는 그 도시인 바로 이 세겜에 머물고 거기에서 땅을 사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나름대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머물렀던 거죠. 하지만 그러고 났을 때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나타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딸 디나가 성읍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사실은 한 번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추장의 아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것을 미리 계획하고 했다가 데리고 가서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이 통혼을 하면서 피를 섞는 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수 있다라고 거짓 협약을 하게 되고 남자들이 그토록 가장 힘들어하는 그 3일째 되는 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곳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는 굉장히 잔인한 보복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이 34장 30절 또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끼쳐서 나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의 딸이 험한 꼴을 당하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 성읍 사람들을 다 남자를 죽였으면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또 여러 가지 다른 도시들 또 마을들 부족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더 큰 세력, 더 큰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것이다.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34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토록 잔인하게 보복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의 나무라는 책망 앞에 이 아들들이 오히려 또 대들죠. 그러면 우리 그 누이가 동생이 창녀같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되냐는 말이냐는 그런 식으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참 영적인 권위나 질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애초에 야곱이 지금 이곳 세겜에 그리고 숲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좀 더 괜찮은 교육 환경이나 좀 더 괜찮은 문화생활, 좀 더 그럴듯한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을 택하면서 그곳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계산들이 있었겠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10년이 지나가고 나서 뚜껑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그의 딸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살인자, 약탈자, 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반항아들이 또 되어 있었던 모습. 또 이웃의 주변의 이웃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공격할 대적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잘만 정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천리로 잘 풀려지고 좋아지고 그야말로 그 인생의 화려한 편안한 성공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머물러야 할 자리, 네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자리, 바로 내 앞으로 나와 언약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35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에서, 여기에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언약한, 비록 거칠고 황량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약속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이제야 제대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35장 4절 말씀에 보면 집안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얼마나 그들 몸 가까이에, 아니 그들 몸에 아예 붙어있는 듯한 이 우상들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손에, 그들 귀에, 그들 옷에, 그들 사방 곳곳에 가까이에, 너무나 가까이에 그 우상들이 들려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것들은 다 버리고 다 끊어내고 땅에 묻어버리고 죽은 것처럼 그들을 묻어버리고 그들의 몸만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면 거울들로 하여금 복수할 수 있는 생각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크게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엘베델이라고 그곳에 제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정,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 좀 지극할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자녀의 수도 작아지고 또 그 자녀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은 더더욱 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들, 좀 더 괜찮은 것들, 좀 더 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좀 괜찮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나는 고생하고 못 먹고 힘들고 못 배우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좀 더 잘 배우고 좀 더 잘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또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 신앙에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처럼 언젠가는 이리저리 아무런 방향도 잡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을 자기 게임한다고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돈 몇 푼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부모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잔소리 한다고 자기 누나를 또 죽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형제들끼리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이 범행들이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못 입어서 그런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고 잘하고 하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그들의 눈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돈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혹은 나를 반대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냥 제거하고 밀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위기와 상황에 처해졌을 때 다시 한번 영적인 권위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지금 화려한 도시와 같은 많은 것들이 공급받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 세상적으로 참 유리한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나 헌신의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우선하는 그 자리, 신앙의 그 가장 중심된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빼앗기고 혹은 그것을 양보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척박한 땅, 그곳이 재미없는 땅, 그곳이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지만이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기가 막힌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나로부터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고 온전한 그런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안에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해야 될 이 믿음의 고백,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이 고백,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날 또 월상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체험이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나 그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흔적이 남을 정도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의 눈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또 적당한 타협의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잡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결과와 위기가 다가왔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그리는 대로 또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 또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늘 언제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을, 이 중심을 놓치지 못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자신의 그 편안하고 화려한 그 자리가 아니라 거칠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이 있는 그 땅,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의 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올라가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그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제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새벽 또 주광엽 장로님 올사 감사임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이 몸된 재단 가운데 또 세워주시고 헌신케 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중심과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모든 흔적들이 자녀손들에게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그 복이 천대 만대까지 흘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집사님 또 월사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정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생각을 부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영점 조준을 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또 흘려보내시고 또 주변에 관계하는 자들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주의 마음과 또 귀한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심 권사님 또 주님 인도하소서라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 가정 가운데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하시고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또 나타내시고 그 몸에 또 삶의 흔적을 또 보이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가정과 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또 붙잡고 오늘 이 5월 첫날 또 우리 가정과 자녀 또 우리 각 사람의 또 새로운 영적인 다시금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각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날 또 하나님 앞에 월삭 또 감사 예배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바라보고 오는 학교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또 삶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고백과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또 우선적으로 채우고 붙잡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그것이 더 돋보이게 해주고 편안하게 또 화려하게 또 좋게 나를 꾸며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뿌리가 진정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거대한 집이 어떻게 무너질까 싶지만
어느 한순간이면 세상의 그 거대한 힘과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이 땅에 또 올리고 또 이 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각 가정이 또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또 삶의 모든 고백과 중심이 단단한 반석 위에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어느 곳이나 아무 곳이나 내가 제단을 쌓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고백이지만 실상은 내 편한 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핑계 삼아서 적당하게 예배를 때우면서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안에서 온전한 정직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여 내가 또 대답할 그런 국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최고의 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 아주 미세한 틈으로 어긋나고 적당하게 모습은 그럴듯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죄된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커져서 나를 집어삼키며 내 안에 모든 영적인 감각들과 생각들과 그 중심들을 집어삼켜버린 채 죄의 유혹에 따라서 내 잔머리가 골려가게 되고 죄의 소욕에 따라서 내 모든 판단과 결정력들이 또 흐려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울부짖는 참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배한다라고 형식만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그런 예배의 형식만을 취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귀에 내 손에 잡힌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혹은 물질이 내게 있어서 우상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손에 내 귀에 붙어있는 한 결국에는 나는 또한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긋나는 예배, 어긋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내 손에 그 우상과 내 귀에 우상과 내 머리에 내 몸에 그 우상을 덕지덕지 달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한다고 한들 내 삶의 중심은 이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진실한 그런 삶이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속이며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며 내려놓고 다 그것을 묻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넉넉하거나 부여하거나 화려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깨져버린 그 질서들과 또 우리 안에 흐트러진 영적인 권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또 거역하고 오히려 또 반항하며 또 자기들의 그 말들을 또 되드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혹은 주변에 꼬일 때는 꼬여버린 그 모든 상황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많은 갖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닥쳤지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질서 지어주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 어려운 또 두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닥쳤습니까?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아 보이시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악한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보이고 또 아는 것이 또 영적인 또 눈이 띄어진 자의 그런 알미고 지혜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알리지 못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지 못했던 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또 실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중심,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가장 무엇보다도 귀하게 또 유일하게 남겨줘야 될 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아무리 많이 배부르게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여유있게 혹은 지혜롭게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혜와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더 교묘하게, 더 잔인하게, 더 끔찍하게 죄를 짓는 대로 또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 사회가 계속해서